오늘은 이제 성경의 9번째 열매 가운데 7번째 열매인 충성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은 아주 쉽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충성이 뭔지, 국가에 충성하는, 나라에 충성하는 충성 개념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비나 양선 이런 것보다 오히려 충성이 딱 머리에 들어오는 훨씬 더 쉬운 내용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7가지 열매로 나오는 충성, 요거의 헬라어가 피스티스인데요. 요 단어가 이제 그렇게 또 싹 머리에 들어오는 그런 한 깔끔한 게 아니고 뜻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어떨 때에 우리 말로 읽는 것하고 영어로 읽는 것하고 독일어로 읽는 것하고 또 신약은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읽는 것 이럴 때에 그 단어와 단어 사이에 번역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되는 이 단어 사이에 모든 단어가 약간씩 이게 일치하는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번역이라는 것이 특별히 이제 그쪽 시대 그쪽 문화에 있었던 일로서 어떤 단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는데 이런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은 가끔 이제 그런 단어들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제 그와 비슷한 게 오늘 우리말로 하면 충성인데 우리는 충성 그러면 군인이 군대에 충성하고 상사에 자기 그 보스에 충성하고 이런 개념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7번째 충성의 헬라어 피스티스는 충성도 맞고 신뢰 그리고 믿음 이런 것도 똑같이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스티스는 오히려 충성이란 말보다 신뢰, 믿음이라는 말에 신실함 이런 쪽의 번역이 더 많이 나오는데 오늘 7번째 열매로서 충성 이렇게 피스티스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 신실함, 믿음보다는 충성이라고 말할 때는 이 충성된 성품에서 나오는 행동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신뢰한다는 말하고 내가 누구에게 충성한다는 말 사실은 이게 지금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신뢰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신뢰한다. 그 충성한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마음으로 충성한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뭔가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이 9가지 열매 전체의 공통적인 특징은 우리가 맺어야 될 성도의 성품, 인격 또는 다른 말로 품격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단어들은 이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행동적인 것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양선, 선함도 선행으로 그 공동 번역은 선행으로 행하는 것으로 번역해 놓고 오늘 또 이 피스티스를 신뢰, 신실, 믿음으로 번역하지 않고 충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러면 뭔가 모르게 성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행해지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은 여호사밧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왕 가운데 여호사밧 얘기인데 이 여호사밧이 한번 왕으로 있을 때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었습니다. 자, 모압, 암몬은 요단강 동쪽에서 남쪽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사해바다를 그러니까 제일 위에 갈릴리가 그 위에 더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는데 사해 동쪽에 있는 두 이방 족속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마온은 사해 동쪽 지역에 사해 남동쪽에 있는 그런 사해는 죄송합니다. 마온은 사해의 남서쪽에 있고 모압과 암몬은 사해의 남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 사해를 중심으로 밑으로 쭉 이렇게 그 연합한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연합군 이 세를 보고 그 형세를 보고 쳐들어오는 군대력을 보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마 굉장히 강력하게 쳐들어 왔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굉장히 남유다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두려움에 빠지는, 과연 우리가 저 연합군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보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는가. 그래서 오늘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더고와 그쪽 지역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이 바로 오늘 7번째 열매인 충성하라 이 말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과 신뢰, 충성과 믿음인데 이걸 가만히 우리가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두 단어가 사실은 우리말로는 다른 단어인데 사실은 이 두 단어가 같이 엮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자, 내가 누구에게 충성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신뢰가 없으면은 끝까지 충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내가 어떤 회사나 어떤 단체로부터 페이를 받고 충성할 수는 있죠. 그런데 오늘 이 7번째 열매 충성은 어떤 대가를 받고 내가 일을 하면서 어떤 보스에게 어떤 단체에게 내가 페이를 받고, 그러니까 용병이 돈을 받고 충성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신뢰에서 나오는 충성, 믿음에서 나오는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충성과 신뢰는 한국말로는 다르지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호와께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은 너희들은 여호와께 충성하라 또는 여호와께 딱 붙어 있어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자, 그래서 이 전쟁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마온, 암몬, 모압 이 연합군을 다 물리쳐서 여호사밧이 거기서 크게 승리를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의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가 좀 사람보다 어떤 단체 세상에 충성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행동. 그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충성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도 충성합니다. 하물며 사람보다 더 충성스러운 게 뭡니까? 그렇죠. 개는요 사람보다 더 충성스러워요. 정말로 우리 개 이야기나 개에 관련된 그런 드라마나 영상을 보면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개가 사람보다 진짜 신실하고 충성스러워요. 어떨 때는 감동나고 눈물이 날 정도래. 그래서 사람들이 개만 또 못하다라고 말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스러운 것은 사람만이 아니고 피조물에게도 개에게도 짐승에게도 다 있다고요. 그러면은 개도 성령의 7번째 열매를 맺혔나? 이렇게 우리가 충성만 보면은 우리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 이제 그 세상이 말하는 충성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 7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회사 회장님이나 보스한테 내가 열심히 충성하는 거, 목사님 나도 충성의 열매가 있어요. 그거는 그런 충성이 아니고 세상이나 단체나 사람에게 충성, 어떤 보스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 충성하라. 그렇게 해서 그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신뢰의 대상, 그러니까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죠.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충성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민족이나 다른 어떤 나라나 다른 민족의 성도들보다는 이 충성의 열매는 참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좀 약한 것도 있지만 이 충성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말하면 쉽게 하면 착착 알아듣고 더 충성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쉬운 결단을 많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성은 이 대상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우리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바로 이런 것들을 충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서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보면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게 교회는 나는 싫다, 교회를 싫어한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안 되는 거죠. 자, 성령의 7번째 열매 충성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적용하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충성한다면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 충성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군인이 군대에 그 국가에 충성한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 적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나라를 보존하는 게 충성입니다. 그럼 삶 속에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군대에 충성하는 것은 평소에 열심히 훈련을 받는 것, 그리고 군대 명령에 그 지시에 자기 생각하고 자기 이익하고 안 맞아도 잘 순종하는 것, 그게 다 충성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충성이 군인들한테는 쉽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충성, 나 하나님께 충성해, 나 하나님을 신뢰해, 나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을 사랑해, 그게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은 반드시 교회에 충성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정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실천하는데 나는 교회는 싫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별도로 또 물과 기름처럼 노는 그런 교회도 있긴 있겠죠. 뭐 극단적으로, 그죠? 아마 그런 데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경험을 했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 충성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 되는 교회에 충성한다는 것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 성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책이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에게 충성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 성령의 7번째 열매 충성을 맺힌 사람이라면은 충성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께 충성하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야 되지만 교회에 충성하는 것, 교회에 신실한 것을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을 잠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우리가 30절까지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읽지는 않겠는데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주인이 먼 타국에 갈 때 3명의 종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그 다음에는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를 맡겨놓고 나중에 갔다 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남긴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났을 때 나는 주인이 이거 가지고 뭐 무슨 일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해서 1달란트를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25장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21절. 저희가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다시 5달란트 남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5달란트 남긴 사람이고요. 그리고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같은 평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자, 26절 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너가 알았느냐?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너의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26절 앞부분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자,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말을 하고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충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충성했던 이 종 말고 충성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에게 주님께서 평가하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은사, 자, 여기서는 꼭 은사라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주인을 위해서 더 남기지 아니하고 주인을 위해서 더 사용하지 아니했을 때, 그러니까 오늘 이 뭡니까? 이 1달란트 가진 이 종은 1달란트에서 손해 본 게 아닙니다. 그걸 더 사용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말할 때는 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내게 주신 이 달란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악한 일도 사용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은 본전 아니냐? 지금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본전 아니냐? 물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더 사용은 못해서 칭찬은 안 받아도 된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칭찬을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뒤집어서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너 그냥 본전이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냐 악하냐 둘 중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쁜 것, 하나님께 손해되는 것은 안 했으니까 중간점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중간점 하고 있는 이 1달란트 받은 손해본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1달란트 남기는데 1달란트 뺏겨버렸다, 그러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막 책망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뺏긴 것도 아니고 손해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주인을 위해서 쓰지 않는 것, 그걸 맡겨놓은 주인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는 네 종을 너는 중간치기구나라고 말하지 않고 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자면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충성하지 않으면 주인은 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목사님 좀 심한데 중간치기 끼워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군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적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을 위해서 안 싸우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우리 편을 한 명도 해치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나중에 전쟁 다 끝나고 그 나중에 이벨루에이션, 그 평가할 때 그 군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을 위해서 안 싸우고 가만 보니까 아무것도 해치지 않았네. 너 가만히 있었네. 괜찮아. 이렇게 나중에 합니까? 전쟁이 일어났으면 군인은 싸우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싸우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는 우리 국민들을 해치지도 않았어요. 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중간치기예요. 군인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일꾼이고 비밀을 맡은 자는 가만히 있는 중간치기 하면은 그거는 악한 거예요. 군인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가만히 있는 거 그거는 악한 군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충성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해야 될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크든 적든 우리가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 원리로 말하면 경쟁의 원리로 말하면 5달란트를 5달란트 남긴 사람은 더 많이 칭찬해 줘야 돼요. 우리의 경쟁의 원리로 하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은 일체 묻지 않습니다. 5달란트 남겨서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긴 사람 똑같이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해요. 다시 그 전쟁이 일어난 이 군대 얘기를 하자면 어떤 군인은 열심히 막 전쟁에 왔을 때 자기가 잘해서 10명을 죽였고 어떤 군인은 막 최선을 다했는데 5명밖에 못 죽였다. 그런데 전쟁이 다 끝나고 올 때는 너희 둘 다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은사가 많고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좀 덜 받았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충성된 종은 내 능력이 얼마나 많으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용했느냐 그걸 나중에 하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1절 보면은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이게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경영 여기서 보면 여기서 매수 프린시플 마태 법칙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마태 법칙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거 달란트 비유를 말하는데 이게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자,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뭡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많이 5달란트를 받게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이것도 뺏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게 성경적인 원칙은 좀 약간 좀 그 핀트가 어긋나는데 그래서 이것을 마태 법칙이라고 말을 해서 이게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진다. 부익부 빈익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키를 이루고 있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이것도 경영 원칙을 발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 예수님께 충성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에 충성하실 때에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는 것은 그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가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성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충성은요 꼭 큰 일을 해야만 열매가 많이 맺혔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도 성령의 7번째 열매로서 전혀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은 일에 충성했다. 5달란트 남긴 사람도 2달란트 남긴 사람도 똑같이 너희들이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큰 것으로 맡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충성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직분을 맡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처음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다 적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또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 보면 뭐 어떤 교회는 정말 장관도 있고 뭐 총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교회에 들어오면요 교회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이고 그분도 교회에 들어오면요 저 파킹장에서 차량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 아닙니까? 그 대통령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있었던 그 조지아에 있었던 그 교회 가서 계속해서 20년 동안 주일학교 반사를 진짜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일학교 반사 역할을 계속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그 지미 카터하고 그 부인이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청소를 자기들이 다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그거 구경하려고 또 온대요. 또 진짜 대통령이 교회 청소 하나 안 하나 그거 보러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직 대통령이면은 국가의 품격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로 교회에 가서 조그만 주일학교 일을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큰 충성입니다. 우리들이 뭐 교회에서 하는 일
이 세상의 영향력하고 비하면 적죠. 성가대 봉사하고 뭐 제일 그래도 막중한 책임을 가진 게 당회원입니다. 그러나 당회원이 우리들이 결정하는 거 보면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하고 규모가 적고 영향력이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적은 일에 충성한 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노자가 이런 말을 했죠. 좀 유식하게 한자를 말하면 천하난사 필작의의, 천하대사 필작의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하난사 필작의는 천하의 난사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 필작의의 반드시 가장 쉬운 일로 시작된다. 천하대사 천하의 큰 일은 필작의세 아주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국가를 다스리는 큰 일도 한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대통령의 큰 일도 얼마나 그게 난사고 대사입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큰 일입니까? 그러나 그 일도 쭉 따져보면은 아주 쉬운 일부터 적은 일부터 시작할 수 해서 큰 일과 그리고 복잡하고 힘든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 충성하고 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주 적은 일, 진짜 주일에 진짜로 교회에 들어와서 복도에 떨어진 휴지 하나 줍는 그 충성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크게 보고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세상에서 이건데 내가 뭐 이 나이에 교회에 와서 내가 뭐 이 일을 할까? 그러면 교회에서 할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들 나이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그 사회적인 경력에 맞춰서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맡겨요. 작은 일을 귀하게 볼 때 그게 큰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충성이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성경을 보면 이런 이제 충성한 하나님께 충성한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런 인물들이 뭐 성경에 뭐 아브라함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 전번에 요한계시록 할 때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 버가모 다시 요한계시록 공부 반복인데 이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하는 신전만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요, 황제 숭배에 대해서 굉장한 이 프라이드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황제 숭배 신전이 3개 있던 도시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고 또 거기에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습니다. 뭐 의학의 신, 농업의 신, 뭐 제우스, 그리고 뭐 술의 신, 디오니소스, 제우스 뭐 이런 신들이 뭐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에서는 섬길 신들이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그 모든 신들을 섬기고 예수 이름을 붙잡았는데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황제 숭배 이런 걸 거절했기 때문에 나중에 전성에 의하면은 화형되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죽게 되는가 하면은 전성에 의하면은 소 형틀을 만들어 가지고 소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이 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공부 다 했는데 이 소를 사람을 집어넣은 이 그러니까 뭐 주석 이런 것을 만든 이 소틀을 불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안에서 익어서 죽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그렇게 잔인해. 그런 형벌을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그만큼 잔인하다니까요. 근데 더 위대한 것은 그런 잔인한 형벌을 받아가면서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다. 그 안디바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버가모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안디바를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충성이라는 것은요, 주변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뭔가 모르게 좀 약삭 빠르지 않은 사람, 그죠? 가볍지 않은 사람,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충성된 장군, 그러니까 그 왕실의 간신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고 나라의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끝까지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충성된 장군,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죠. 충성. 왜냐하면 환경이 바람이 불어도 국가 권력이 이 사람에서 이 사람에게 넘어가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가 이 어떤 군인들은 정치적으로 여야를 따지지 않고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나라에 충성하도록. 그죠?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가면서 변화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오늘날 변화의 속도가. 오늘날 뭐 한 달의 변화 속도가 우리가 중세하고 그
앞에 보면은 한 달의 변화 속도가 그 사이에 일어났던 몇십 년의 변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한 달의 변화 속도. 하루 자고 올라면 막 엄청나게 변화됩니다. 환경이 너무너무 바뀌는 이런 삶 속에 정말 우리가 맺혀야 될 중요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리 이익과 손해가 옆으로 치고 가고 유혹을 해도 예수님께 충성하는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보면 너무 자기 이익에 뭐 젊은이나 늙은이나 뭐 다 똑같이 시대가 워낙 변화하니까 그래서 요즘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하면 이 변화의 속도에 빨리 변화하는 것. 오히려 이 변화를 앞서서 주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 세대에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이런 세대에 살면서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내가 충성하는 예수님께 충성하는 이 삶의 신앙 이것이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이런 삶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7번째 충성의 열매를 보면서 아주 전통적인 오랜 우리들의 삶의 덕목이지만은 이게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 7번째 열매 충성,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이 신앙의 열매가 맺혀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충성이 변색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너무나 흔들리고 그리고 오히려 이 흔들림과 이 변화에 앞서가는 것이 미득인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을 좋아하며 교회에 충성하는 흔들리지 않는 귀한 충성의 열매가 맺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에 충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김영만 장로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싸우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외에 건강과 재정과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 들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